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생을 시키는데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중생을 시킵니다. 중생시키고 난 뒤에 때가 되면 불러서 예수를 믿도록 하고 믿는 생활을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이 시작되면 그때는 그 영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믿지만은 그 마음이나 그 몸은 믿다가 안 믿다가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자꾸 변동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성과 악습이 있고 또 악령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동 없이 믿음으로 참 이렇게 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꼭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남이란 말은 여기 이웃을 가르칩니다. 이웃이란 말은 부모 형제가 아닌 사람, 또 부부 자녀가 아닌 혈육으로 맺었거나 결혼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닌 좀 그보다 멀리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리가 좀 먼 사람들입니다. 즉 이웃 사람은 친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옆집에 살고 이웃이라도 부모 형제보다는 가깝지를 못합니다. 또 부부 자녀보다는 가깝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다 접촉하여 살기는 삽니다. 근데 보통 보면 부모 형제와 이런 혈육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자꾸 쳐다보고 문안도 하고 또 서로 어떻게 좀 어려움이 있는가, 도와줄 것이 있는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혈육이니까 또 부모 형제니까. 자, 그래서 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 쳐다보며 어찌 됐는가, 참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 이래서 늘 쳐다보며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이런 친척이나 자기 혈육이나 이런 부부나 자녀나 이런 인척관이나 이럴 때는 더욱더 애착게 하는데 이웃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요즘이야 이웃이야 옆집에 이사가 와도 뭐 몇 년이 지나도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서로가 이제는 아예 나무로, 아무리 옆집이라도 나무로 사는 것이, 그게 다 갈수록 그것이 점점 더 개인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뭐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더
뭐 이웃이 하나의 형제와 비슷할 정도로 그만큼 가깝게 뭐 늘 이렇게 살펴보고 도와주고 자기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남인데도 꼭 형제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고 전부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웃은 아예 돌아보지 않고 형제 부모도 돌아보지 않는데 무슨 이웃을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며 챙기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부모 형제는 그래도 혈육이라고 그래도 1년에 뭐 한두 번은 그래도 좀 챙긴다고 챙깁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이 남이라 이웃이라 이웃을 자기 형제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인격이 다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 형제도 아닌데 친척도 아닌데도 자기 부모 형제처럼 늘 살피며 위해주고 이러면 야, 참 어떻게 남인데도 저렇게 잘할까? 그런 인품을 가졌을까?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또 같은 부모 밑에서 난 형제도 서로 사랑하고 또 부부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여 사랑하여 양육하고 전부 이 사랑으로 이 가정이 맺어져 있는데 그 가정 안에만 그 안에만 딱 한정시키지 말고 이웃도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또 내 형제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된다면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 즉 이웃까지 사랑하게 된다면 비로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 부모 형제 다 사랑한다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을 다 무난한다. 늘 자기 형제들 챙기며 위하고 사랑한다. 너희들도 그렇게만 한다면 저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안 믿는 사람도 내나 부모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알뜰하게 위하는데 너희들도 믿는 사람도 부모 형제만 챙기고 이웃은 내몰라라 남처럼 여긴다면 이방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이 하느냐? 그들도 그래 하는데 너희들도 그래 하면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곧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남처럼 상관없는 자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사랑하되 이렇게 제 몸처럼 사랑해라.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눈가림으로 그냥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제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 제 몸처럼.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날 때부터 그런 걸 주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는 사랑하지 말라 해도 막 자기 자녀를 얼마나 챙기는지 끔찍할 정도로 챙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자기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본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하도록 해야만 되지 본능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이용해서 어떤 남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아니하고 또 상관한다면 어떤지 남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부인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것 다 부인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사람을 인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만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남을 미워하는 자요. 자기 중심이요. 이웃에게는 악을 행한다 이 말은 내 중심으로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제중심으로 이웃을 대하지 정말 이웃을 제 몸처럼 위하는 이것은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타고나지 않았다 그 말.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자기 자녀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고 누가 상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는 누구나 다 당연히 하는 것 아니냐? 그는 잘했다고 상 줄 일이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위했다면 그는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방인도 하고 악한 자도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도 자녀가 달라가면 제일 좋은 것으로 준다 했습니다. 악한 부모도. 근데 그 악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줬다고 상을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랑하는 자가 없다. 이웃을 너는 다 미워하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이웃을 이용해서 자기를 다 이렇게 도두는 그런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악으로 상대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까지 사랑한다면 그 부모 형제 사랑하는 것이 다 그 속에 온전한 것이 다 포함되어 버린다. 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부모 형제 사랑하는 그까지만 있지 이웃까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도 미완성이라 미달이라. 근데 이웃까지 제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부모 형제 사랑하고 부부 자녀 사랑하는 것이 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 제일 멀고 아무 상관없는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인품 속에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넉넉하게 사랑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가 들었다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사람에 대한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떡 한단 말은 그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해서 그것서 좀 넘치는 그것서 사랑이 좀 남아서 넘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형제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넘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그거까지 부부도 사랑하고 부부 사랑이 넘치니까 자녀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꾸 이렇게 온전하게 되니까 이웃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계명, 6계명 이렇게 7계명 이런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닦아서 최종 결론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다 보니까 또 형제를 하고 이렇게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실력을 자꾸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서 이제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것이 자꾸 거기서 만들고 또 자녀 사랑하는 것도 거기서도 만들어서 그 사랑의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제 합니다.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은 완성입니다. 이웃 사랑하게 된다면 모든 사랑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거기서 최종 종착역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또 이웃을 사랑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다 포함되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계명이 다 마지막 최종 이웃 사랑하는 거기까지 거기서 종착역이 되고 그것이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며 그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의 최종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결론은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의 모든 완성의 결론은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둘을 합쳐서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배웁니다. 배우고 있는데 이 모든 십계명을 다 합쳐서 두 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을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여기에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이제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계명이 쭉 다 있는 겁니다. 또 사람에 대한 요 모든 계명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래가 최종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웃을 사랑하려면 첫째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악을 행하는 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악을 막 행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이웃에게 악을 행했다면 그것부터 고치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면 그것부터 고치라.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이 행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다해서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 이웃에 이렇게 해를 주고 온갖 이웃을 그렇게 박해하고 이웃에 대해 그것 다 빼앗아 버리고 속여서 빼앗고 몰래 빼앗고 강제로 빼앗고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것부터 회개해라. 그래서 요 8계명, 9계명, 10계명은 이웃의 것에 대해서 너는 탐내지도 말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도둑질하는 이것부터 회개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첫발이 이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항상 악으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상대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먼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섞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불택자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피로 구속해서 그 세상 속에 섞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들. 그러니 그는 결국은 너가 하나님이 택했고 같은 구속함을 받았고 그러니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나 이웃이지만 실제로는 형제입니다. 실제로는 이 이웃 속에 있는 즉 세상 속에 있는 형제가 곧 이웃입니다. 다만 이웃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실은 하나님이 너희 형제를 세상 속에 섞어서 지금 표시가 나도록 넣어놨다. 섞어놨다. 네가 그들을 갖다가 찾아서 네가 어떠하든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그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웃, 어떤 이웃이라도 어떤 이웃을 상대할 때 빚지고 살지 말아라. 빚지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빚지고. 자, 빚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갚아줄 테니까 지금 내가 잠시 빌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나중에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면서 빌리는 것이 곧 빚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남에게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빚지면 안 됩니까? 내가 그 한 달 뒤에 내가 이 갚아줄 테니까 내한테 살을 한 말만 빌려달라. 그 한 달 뒤에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또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좀 빌려달라. 사용하고 내가 나중에 주겠다.
무슨 일에 돈을 빌리든지 뭐 물건을 빌리든지 뭐라도 빌려서 사용하는 거, 빌려 사용하다 언젠가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빌린다는 말은 갚아주기로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맹세를 못합니다. 약속이란 말은 맹세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나를 못 믿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겠다고 빌려줍니다. 자, 갚아준다는 그 말은 맹세인데, 맹세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언제까지 내가 한 달 뒤에 이 살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그 맹세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린 거 하니? 갚아준다만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때 형편이 반드시 내가 갚아줄 형편이 된다는 뜻인데 무슨 장담으로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데려가면 그것은 못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달 뒤에 경제를 회복 못 시키고 더 어렵게 만들면 못 갚아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앞에 맹세를 할 수가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면 주권자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주권자가 아닌데도 자기가 주권자인 양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은 이거는 빚을 지고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은 내가 주권자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한 달 뒤에는 반드시 해주겠다. 내가 주권자라 그 말이에요. 주권자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맹세한다는 말은 자기가 주권자로 나섰다는 뜻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죄가 됩니다. 그저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말은 맹세는 말아라. 그러면 내일 내가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른다. 내가 먼저 빌리는 거 다른 사람 빌려줍니다. 이거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냥 다음에 형편될 때 돌려도 한 달 뒤에 돌려주면 된다. 한 달 뒤에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다 하니까 내가 빌린다 어때? 상대방이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때 그러면 내가 내일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나 데려가면 나는 못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는 갚아줄 그때에 내가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일은 나는 장담을 못합니다. 이게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양심이 돼.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내가 갚아주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주고 이게 전부 다 이거는 맹세하는 말은 다 상대방을 미혹하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기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주권자가 아닌데 주권자인 양 맹세하는 거 이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고난이 있다고 내일까지 살 고난이 있다고 자기가 장담을 합니까? 하나님 데려가면 데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거지 만들면 다 거지 되는 것인데 그때는 나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갚아줄지 못 갚아줄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이런 일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이 박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저러니까 내가 어떻게 빌려주겠냐. 자신만 말하기에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아주 내가 이런 계획도 없고 저런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잘 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갚아주겠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힘을 얻어가지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갚겠다. 이렇게 해서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데려가시면 그거 다 헛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를 하지 말고 뭐를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우리는 오직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는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하나님이 요거 이렇게 해야 됐다.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요거는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맹세. 맹세하는 사람 결혼할 때도
결혼하면 턱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어떡하니 내가 결혼해야 되다 싶으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지만도 미래에 내가 당신에게 집도 사주겠고 이런 좋은 옷도 사주겠고 내 사업이 지금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지금 크게 지금 벌리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은 당신의 앞에 굉장히 내게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다 진실이 없는 사람. 어떤 남자는 말하기로 내가 참 해주고 싶지만은 이게 들는지 안 들는지 하나 앞에 참 내가 심히 고민이 된다. 내가 이거 당신이 그러면 내가 살면 내게 좋은 이런 처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거기서 큰 소리 펑 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해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굉장한 계획이 있고 투자를 해가지고 일이 지금 굉장히 크게 해놨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좋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게 막 크게 막 믿고 그냥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쩝하면서 이거 참 내가 자신은 만만하게 못하겠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권자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은 힘써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그래.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장담이나 맹세나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주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빌리지 말아라. 빌려가지고 갚아주겠다는 말은 이게 다 맹세입니다. 오늘에도 하나님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고신 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제가 심부름해서 댁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해가지고 집에 계신 부부가 사모님하고 두 분이 계신데 나이 연로하신 분인데 그분 이야기하면서 사모님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어제 제가 요 앞에 나가서 생선장사가 이렇게 항상 요 지나가는 생선장사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얼른 생선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돈을 안 가져가서 이 생선 내일 내가 올 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요 생선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네. 그 생선 장사가 항상 자기가 오고 이분도 알고 이러니까 아이고 내일 주면 됩니다. 근데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갔는데 오늘 생선장사 너무 좋은 생선이 있어서 그 내가 한 마리 내가 샀는데 돈이 마침 내가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는데 내일 주기라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른 갖다 드라. 돈을 갖다 두든지 생선을 갖다 두든지 빨리 가서 만나서 갖다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꼭딱스럽게 해석하셔서 내가 피곤하다면서 그 사모님 그래 말합니다. 근데 빨리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얼른 그거 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서 찾아가지고 가는 거 찾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줬다고서. 자,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갖다 주라 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일 세상을 안 떠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일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고 내가 안 가지면 내가 내가 없으니까 내가 참 이건 안 사는 것이 맞지. 그 한 끼 안 먹고 다음에 돈 있을 때 사가 먹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빚을 지지 말아라. 빚을 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에 맹세하지 말고 빚도 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준 범위 내에서 살아라. 그래도 빚 안 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빚 안 지고 사는데 하나님 복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아라는데 그럼 사랑의 빚은 지란 말이니까 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사랑의 빚은 져라. 사랑의 빚은 져라. 그 말입니다. 사랑의 빚. 이거는 네가 안 지려고 사랑의 빚을 안 지려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빚은 자꾸 져야 되지. 사랑의 빚을 전단 말은 주님의 대 속에 이 사랑을 믿는 데에 필요한 모든 그 일에 대한 신세를 져라 그 말입니다. 신세를 자꾸 져야 되지. 이 사랑의 빚을 이거 지면서 사랑을 자꾸 받는 일에
그 일을 할 때 내가 신세를 져가면서 자꾸 사랑의 빚을, 자꾸 사랑을 자꾸 받아야 되지. 나는 이 사람한테 요만 신세 요만큼도 안 주고 나는 이 주님의 대속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빚을 안 져서 자기 양심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대속은 못 받는 겁니다. 자기가 빚 안 질라는 그것은 또 자기 중심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이요. 사랑의 빚은 빚을 잔뜩 지면서도 사랑의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신세를 지고 자꾸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 갚을 때는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이 형편 주셔서 이 대속의 은혜를 갚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신세를 져서 내가 대속의 은혜를 많이 내가 입었습니다.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갚을 때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또 내보다 더 어린 그 사람에게 빚을 갖다가 당연히 빚 준 사람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법리는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요. 이 사람한테 빌려놓고 빚은 이 사람한테 빚을 갚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법칙인고 하니 이 대속의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주님이 이 대속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한테 내게 빚을 준, 사랑을 준 그 사람은 주님에게 공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공으로 받았다. 공으로 받은 그 사람이 내게 줄 때도 공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빚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도 공으로 받았으니 공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의 은혜는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주님이 A라는 사람이 먼저 주었습니다. 주었단 말이에요. 공으로 줍니다. 자기는 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 받고 받아야 됩니까? 공으로 줘야 됩니다. 공으로 줘야 됩니다. 공으로 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빚처럼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신세를 많이 지네. 이 사람한테 많은 신세를 지고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저거 받는 겁니다. 또 받은 사람은 이것도 자기가 그 사람에게 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전할 때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줄 때 공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 돈을 딱딱 계산해가지고 수고비 계산하고 뭐 원가 계산하고 우리는 받을 때 은혜로 받았으니 그저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그저 받았다면 은혜로 받았으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저 주어라. 자기 있는 것을 다 줘라. 그 말. 내 것이 아니다. 그는 네가 공으로 받은 것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제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면 자기 있는 것을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몸한테 자기 몸을 갖다가 위했는데 자기가 뭐 아까워하겠습니까? 다리를 다쳤는데 그 다리에 지금 이렇게 뭐 아파서 못 견딜 때는 뭐 팥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팥을 붙이는 것이 아까워서 야 이 다리를 위해서 팥을 내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고민 안 하십니다. 바로 아프면 내 손과 발과 마음과 이렇게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 발에다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냥. 왜 붙입니까? 자기 몸이라신 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그러나 이 발은 이거 남처럼 여기면 이 발 이거 내가 이 팥을 사서 돈을 주고 사서 와가지고 이게 꼭 이 발에게 내가 줘야 되느냐? 이런 계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니까 그냥 그렇게 바로 발라준다 그래요. 아낌없이 흔쾌히. 남을 꼭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남을 제 몸처럼 이 정도 되려고 하면 공으로 다 줘야 됩니다.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자기 몸에게 몸을 갖다 위할 때 그게 아끼지 못하고 다 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는 공으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이게 은혜에 감사해서 너가 다른 사람 줄 때다 천민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게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 그대로 내가 다 주자. 그렇게 줘서 그래 받도록 해서 그 대속의 은혜가 건너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건너가도록. 그래서 이게 사랑의 빚 위에는 치지 마라. 사랑의 빚은 져야 됩니다. 이것을 져야 되지. 이걸 안 지려고
이러다 보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못 받습니다. 나는 공으로 받는 건 나는 싫다. 나는 요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받아야 되지. 다른 것은 그래야 되면 다른 것은 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요만큼 하는 것도 공으로 받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에 관한 요 믿음의 문제는 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세를 져야 된다 말이야. 신세를 져서라도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 이를 가르쳐서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은 져라. 요거 안 지려면 안 됩니다. 자꾸 신세 져서 이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야 되겠다. 자꾸 이거 내 목사님한테 자꾸 뭐 좀 불편해도 좀 미안해도 자꾸 이거 내가 좀 뭐 욕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요런 신세는 져야 됩니다. 요런 거 신세도 목사님은 자꾸 물으면 안 되겠네. 밤늦게 내가 물으면 참 이렇게 내가 좀 신뢰가 되겠네. 그분한테 미안하겠네. 인간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거 잠시 두고 공으로 목사님도 공으로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공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걸 했을 때 그 복음이 이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나도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이 사랑의 빛을 자꾸 젬으로써 이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 전해줄 때도 이 다른 사람이 신세를 질 때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이 신세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가능한 한 내가 신세 안 지고 내 자립으로 하는 게 좋고 내가 오히려 내 있는 거 주는 이 상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것은 빛 안 지고 그러나 사랑의 빛은 자꾸 져야 됩니다. 자꾸 져서 내가 어릴 때는 그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들어붙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귀찮을 만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역적을 낼 만큼 그래 붙어서라도 자꾸 이렇게 주의 은혜를 갖다가 이 사랑의 빛을 자꾸 많이 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요. 또 신세를 많이 빛을 많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꾸 다른 사람의 빛을 주고 또 주고 막 이래 주다 보면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자기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이래가지고 우리는 다 이렇게 참 서로 사랑의 빛을 서로 지라 그러면 서로 지라. 서로 지라. 내가 부족한 거 당신을 통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좀 알아가고 내가 또 장점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또 은혜를 또 줘서 그 서로 비치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너는 너고 나는 너고 서로 피단 지고 서로가 부담 없이 서로 부담 안 주고 요거는 이 세상 논리요.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길이요. 또 이 사람들 예의가 있다. 저 사람 남한테 신세 안 질라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자꾸 이 대속을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빚진 자가 되라.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이거 우리가 붙들어서 그래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먼저 받았으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먼저 받았으니 이제 뒤에 받는 자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길러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을 선생이라 그럽니다. 라비어 하는 것 다 선생이라 먼저 믿은 분이요 그 말이에요. 그분은 먼저 하나님 믿어서 공으로 받은 분이 선생이 내게 이걸 알려주옵소서. 선생이 내게 그걸 주옵소서. 이럴 때는 그분은 또 공으로 내게 주는 겁니다. 그게 다 빚지는 거 아닙니까? 랍비하고 자꾸 랍비한테 묻기도 하고 랍비한테 자꾸 이게 선생님이요 뭐 이래가지고 신세 지내는 거 그게 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사람도 빚을 자꾸 주는 건 그 사람 막 이렇게 힘이 들어 주니까 내가 빚을 주니까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많이 내가 혜택을 줬다 이래서 여기지 아니하고 주는 사람도 주님이 내게 이거보다 더 큰 혜택을 내게 주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내가 이 사람한테도 거저 받았으니 그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받는 사람도 이렇게 신세를 지면서 자꾸 이렇게 주님의 대속을 은혜를 받고 그럴 때에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때 서로가 믿음과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서로 피차
빚을 지면서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것.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서 어떠한지 이웃 사랑하는 이 안에 형제 사랑, 부모 사랑, 또 부부 사랑, 자녀 사랑 다 들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그까지의 인격만 된다면 그건 부모 형제 사랑 안 하겠습니까? 남도 사랑하는데, 남도 이렇게 알뜰하게 사랑하는데 어찌 혈육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